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나왔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꾸 그 율법에 매여서 외식된 일을 자꾸 하니까, 그리고 그 유대 기독교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옛날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거 말하면서 너희들이 율법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불신자들한테 이 새가족들한테 그 무거운 율법을 짐지우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옛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지고 옛날 살았던 대로 안 살아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는 굳이 따지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라 그랬고, 두 번째 증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나서 그리스도가 내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율법 가지고, 옛날 내가 살았던 그 종교 가지고, 내가 옛날 너무 믿었던 그 인본주의 지식 가지고 살아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등이 많다, 내가 너 세상에서 너무 기독교인으로 살기 힘들다, 오히려 그게 구원받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을 하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고, 오늘 이 부분 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4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치유인데 이제부터 이제 치유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1가부터 한 8, 9가까지는 새 가족을 딱 만났을 때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해줘야 될 메시지. 그러니까 새 가족을 만나서 처음 복음부터 해가지고 뭐 고민이 뭔지, 당신의 갈등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새로운 갈등 어떻게 해결하는지,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하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새 가족한테 기도하라고 열심히 시키면 좋을 것 같지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영적인 뭔가 원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 결박되고 그리고 천군천사 동원되잖아요. 그러면서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원리가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예전에는 새생명이었죠, 교재가. 그 자체에는 뭐 13과 이렇게 끝나버렸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이 목사님이 다시 편집을 하시면서 치유가 달라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영적 치유부터 해서 이제 치유 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새 가족이 자기가 모르지만 문제 있는 상태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단체 특징은, 다락방 특징은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말에 대해서 특히 기독 신자들이,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다지 심각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왜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느냐? 뭐 성경의 전도만 강조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느냐? 왜 그리고 기독론만 강조하느냐? 이거 한 부분이거든요. 성경 조직 신학 중에 다 신학 중에 어마어마한 신학들이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챕터예요. 그 신학의 한 뭔가를, 하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직 신학 중에 한 챕터예요. 기독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말을 하니까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저 사람들은 뭐 예수 분자인갑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왜 전도 강조하냐 그러니까 실천 신학, 그렇게 뭐 교회 뭐 성장 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싶으냐 뭐 그런 걸로 우리를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유대인이 멸망당했던 이유를 사실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또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했던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에 대해서 알아들었던 모세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누가 다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알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기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피제사, 번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 기록했고요. 그거 가지고 정복하고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알아듣고요. 근데 가나안 정착하자마자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잊어먹고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이 없으니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해가고 살았죠. 하나님이 왕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 그러니까 됐고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강력한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도 떠놓고 이렇게 왕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걸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계속 고통받다가 왕 선지자 제사장 왔지만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이사야 7장 14절에 너희들한테 증거 주겠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증거 줄 거는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셔? 처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증거를 다른 걸 찾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증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초대교 포로 세대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잊어버리니까 속국당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은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지금 복음이 우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겠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를 역사를 움직였는지 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답답해서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과 내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그리고 유대 땅에는 자기들이 살았던 땅에는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그 분을 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유대인은 멸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치유가 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발전시켜 보면요 지금 교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같은 거예요. 종교인이잖아요. 복음 안다고 합니다. 그럼 복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복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왜 예수 믿었냐 물어보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들을 끄집어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지적해 주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답답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리시긴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복음을 듣고 나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정말로 내 스스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가끔 염려되는 게 있어요. 막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제 끌려왔으니까 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냐면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까지 접근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확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좀 더 악하게 말하면요 다락방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하고 지금 같은 말이에요. 연결시켜보면요 조금 악하게 풀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 교인들이 멸망한 이유, 종교 생활을 하면 멸망하는 이유.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영적인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며 누가 뜻을 모르겠습니까? 단어만 요즘은 챗 GPT에만 찾아봐도 다 알려 나오는 걸.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랍니다.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거 보면 다 아는 거. 그런데 그거 단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문제 해결이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따지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믿죠. 근데 그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종교적인 범종교 신론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사단 권세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단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더 조금 이렇게 그 좀 수준 낮은 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란 건 뭐냐 도대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문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앙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단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단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깨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단어 쉽거든요. 그런데 확 안 박혀 들어가요. 그만큼 뭔가 다른 게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 줘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광주에선가 어떤 장로님이 보고국을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국을 잘못 손질하면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비가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보고국을 같이 먹었는데 그 테이블에서 3명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가는데 이분이 이제 마비가 돼서 이제 막 호흡이 잘 안 쉬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중추신경까지 마비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호흡 이제 타러가면서 그 구급 대원이 그 이거 씌우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쑥쑥 눌러주더래요. 그러면 그 숨이 돌아가지고 막 살 것 같더래. 조금 눌러주지 이렇게. 그렇게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표시를 안 내든 우리 영혼이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했든지 정말 그 영혼은 오늘 또 예배 나와가지고 뭘 듣기를 원하느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요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큰 일인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파고들 수 있고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정말로 딱 인생 결론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안 누린다. 이거 외에는 필요 없다. 딱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작고 크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요. 없다가도 생겨나요. 여러분 집을 다 청소를 해놓고 어디 여행 갔다 오잖아요. 집에 돌아와 보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비어 있으면요. 사람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한 먼지들 싹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오래 출타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청소해야 돼요. 그 영화에도 보면 그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쇼파 같은 데 이렇게 가구에다가 쳐놓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일반 생활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가만히 놔두면 오직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가 생겨나요. 우리도 모르는 게.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창세기 3장 아래 살아가잖아요. 영향받게 돼 있어요. 영향 안 받는다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오직 복음이 붙잡아지는 거, 그게 치유예요. 치유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낫고 뭔가 회복이 되고 그런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치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감정이 변화된 거고 증상이 완화된 거고, 진짜 치유는 뭐냐?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다 줄 수 있는 뿌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근원이 살아나고 회복된 겁니다. 근데 그거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 내 안에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을 덮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사람한테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의 개념 바꿔야 됩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딱 복음으로 오직 결론 나는 거,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는 거. 이게 만약에 모르잖아요. 특징이 있는데요. 잘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인정하기도 싫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뭐 정신 문제 있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기도 싫고요. 근데 그대로 나르고 모르고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갈수록 심각해져요. 이게 살아갈수록 환경이 또 복잡해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원인을 잘 몰라요. 이상하게 멸망하는데 잘 몰라요. 성경은 이 사실을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그 원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습니다. 계속 그래서 실패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조의 뜻이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좀 남아 있어요. 뭐 전통 좀 따지고, 뭐 교회가 해왔던 거 그거 좀 따지고, 우리가 지금 해왔던 거 있잖아, 그거 좋잖아, 그렇잖아, 우리 그 민족 정체성 따지고 뭐 이런 것들 있었어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걸려버립니까? 영적인 문제에 걸려버립니다. 우상, 사상, 종교, 교권, 인본주의, 염려, 시기, 이런 것들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딴 말 하는 거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붙잡게 하는 거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도 딱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딱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그 원죄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딱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팀 사역 잘한다는 거는, 가서 우리가 사역을 잘해준다는 거는, 그리고 목회를 잘한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을 자기가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앞으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앞에 자기 자신을 데려다 주는 거다. 그 사람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 그리스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결론 나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요,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으려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앞으로 또 한 단계 더 끌고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자기 문제라는 걸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적인 싸움도 할 수 있게 되고, 염려, 시기, 질투, 막 이런 인본주의, 교권, 종교 여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해야 될 걸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요 이름의 권세 가지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력 권세 깨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 받아서 세계 정복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 모든 것 회복되는 겁니다. 오직 전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그걸로 다 지금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것.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만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 제목 한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 구하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더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더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걸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는 내려놔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 문제에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염려 뭔가 인본주의 안 쓰고 성령 충만 받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사단 결박될 거 아니에요. 천사 동원돼서 응답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혜도 오고 깨달음도 오고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깨지지 않도록 세워지도록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과 자신과 환경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지 무서운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럽게 치사하게 우리가 그 치사한 사람 보고 더럽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더럽기도 하지만 치사한 사람 보고 그다음에 아주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수 잘 쓰는 사람 보고 더럽다 그러죠. 그래서 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거 거기에 매여서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니까 또 환경도 어려우니까. 그러나 여기에 속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우리 속에 망대되어지고 그게 우리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영적인 치유는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 통해서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불신앙 가져오고 문제 가져오고 말을 하잖아요. 동조해 주면 안 돼요. 그때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지만 그 사람 영혼은 죽여버려요. 맞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이 맞는 말 하는 사람한테 이제 가길 싫어하고 거기는 하는데 하여튼 맞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말을 전달해 주는 거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거 이길 수 있다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더 발전되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치유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이게 이 영적인 문제가 쉽게 안 됩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제나 된다 싶으면 또 저제나 안 되고 이렇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나잖아요. 애들 너무 귀엽다 그러지만 동생 태어나봐요. 그 귀염 다 사라지고 시기 질투 막 염려 이런 거 질투의 화신이라 딱 붙잡혔다니까. 그 어찌 그 이쁘다 그럴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 내가 아는 목사님은 뭐라 그랬더라. 손주가 왔는데 아유 이 예쁜 마귀 새끼야 이렇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그분 스타일 답네네 그랬는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복음 없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아 때 깊어집니다. 말을 잘 못하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막 울고 막 찡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보면 악몽이나 이런 거 꾸는 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존재가 유아 때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맡기지 마라. 교육 맡기지 마라. 그다음에 그 주일학교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못했죠.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기초가 이제 세상 기초 쌓이면서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 둘 초등학교 되면 이 영적 문제 드러납니다. 중고등 때는 이렇게 완전 시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커나가는 거야 아니고 완전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자라고 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로잡혀서 이제 장악되는 단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방 뒤집어 엎어지겠습니까? 복음을 그래서 계속 강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 만나면 길게 만나도 괜찮지만 집중적으로 딱 일주일이면 일주일, 40일이면 40일 그렇게 만나는 게 제일 효과가 커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1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면 52번이잖아요. 52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40일을 작정을 해놓고 40일 동안 10분씩 만나는 게 더 효과가 커. 내가 보니까 오히려 그게 효과가 커. 1분이라도 그 40일 하면 40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과가 커요. 일주일에 뭐 40일이면은 한 6주 되죠. 그럼 6시간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요걸 알고 인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망대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바꿔야지 영적인 치유가 실제로 되는 겁니다. 사단은 득달같이 우리를 장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재앙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바뀌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 먼저 우리가 누리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치유의 참 증인으로 서는 응답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영적인 문제에서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응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답 내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바꾸어져서 영적인 문제 치유되고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문제로 정말 고민받고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치유의 증인으로 나가게 될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이 말씀 붙들고 인도받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